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주장해 주셔서 정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벽에 새겨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저 세상에 있는 이론으로 들릴 때 우리에겐 생명되지 못하지만 그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존재가 될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이론으로 받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영혼이 온전하며 거룩해지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그 역사 감동하심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입술을 오직 사용해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만 정말 풀어서 땅의 것으로 말하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 27절부터 나중에 꼭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자 26절부터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지난번에 그 5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전체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뭔지 계속 생명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6장에 예수님이 뭐냐면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좀 22절부터 봐야 되는데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 그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축사에서 떡을 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마친 이후에 지금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 또 예수님이 그 뒤로 가면은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을 뒷장에 계속해서 그 뒤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살과 피에 대한 얘기도 계속합니다. 이게 연장성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병이어를 이렇게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해서 그거 먹었잖아 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한번 뭐라고 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보통 이 얘기를 27절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원론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 나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런 식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 이제 그러면은 육체에 필요한 양식,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육체에 필요한 양식 혹은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적이고 초월적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안 보여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잘못 곡해해서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 알게 되면요 잘합니다. 응?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뀐 모습이 뭘로? 말이 아니에요. 행위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거룩한 것, 속된 것, 나쁜 것, 좋은 것 이런 식으로 보고 스스로 육체의 예법을 만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그냥 얘기를 안 해도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이 사람 참 변화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아니구나. 언행이라고 그러죠.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 그래서 말이 벌써 달라져요. 부정적인 게 없어지고 정말 복이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행위가 달라져요. 모든 삶이 달라요. 신앙생활 다릅니다. 헌금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왜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서 해요. 기도 안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한다니까. 전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것이 그 삶을 통해서 벌써 딱 보여집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이 그냥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그래서 두 개로 보면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원문에 썩을 양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 썩을 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읽어보면 그냥 호브로시스 필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멸망시키는 그 음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멸망시키는 그 음식. 조금 이상하죠. 이게 그 원문하고는 뭐가 조금 그 번역해 놓은 게 조금 다릅니다. 그 멸망시키는 그 음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썩을이란 단어가 필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썩을.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여기 지금 27절에 딱 한 군데만 쓰여져 있어요. 요거는. 다른 데 없어요. 여기에 썩을이라고 하는 폴리메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군데만 쓰여져 있고 이 뜻이 뭐냐면 멸망하는, 망하는, 잃어버리는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게 썩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지금 그 본문이 27절에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할 때 그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6장 12절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할 때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버리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2장 25절 잃어버리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썩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멸망, 잃어버리다, 버리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썩을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도 멸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본문에만 이상하게 썩을 썩을이라고 하는 그런 양식으로 이제 할 때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거를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여기 번역한 내용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걸 썩을 양식을 먹게 되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요 본문은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 읽어보면은 내용이 이 썩을 양식을 먹게 되면 멸망당하고 잃어버리게 되고 뭐 또 그다음에 이 썩을 양식 자체가 뭔가 나를 부패시키는 이런 이미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하여 일하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할 때 그게 아르가조미 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는 원문에는 없는데 여기 이제 위하를 넣어버렸어요. 그냥 한글 번역하면서 넣었는데 원문에는 그냥 동사만 있어요. 여기 에르가마조이라고 하는 단어 이 동사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하다, 창조하다, 그다음에 생산하다, 노력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멸망시키는 그 먹는 것을 만들어내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문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멸망시키는 그 음식을 만들어내지 말래요. 내가 밖에 있는 거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멸망시키는 그 음식을 만들어내지 말고, 응?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게 일하지 말라 이게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뭘 갖다 먹는 의미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멸망시키는 그 양식을 너희가
만들어내지 말래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이 단어 27절에 있는 내용은 실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행위라고요. 이 밖에 있는 것을 갖다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 브로시스인데 이 6장에는 쭉 읽어보면 끝까지 어떻게 되냐면 양식이 뭔 줄 알아?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6장 33절부터 뭐 55절 이런 데 보면은 양식에 대해서 양식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양식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양식이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썩을 양식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서 멸망시키는 그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가 어떤 주체가 돼서 밖에 있는 양식을 갖다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보이는 것을 갖다 먹는다. 이렇게 되면은 너 망한다. 아니, 육신의 양식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썩을 양식이 세상에 썩을 양식, 아니 썩었다 쳐, 부패 쳤다 쳐요. 그거 먹는 사람 있어요? 병원 가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양식,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 수고하고 땀 흘리라고 그랬는데 구약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네가 그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육신의 양식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네 먹을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먹을 양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것이 멸망시키는 양식이래요. 그게 썩으니 멸망이에요. 멸망시키는 양식을 네가 만들어내서 너희 안에서 만들어내서 네가 먹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연결된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모든 악독이 자기 안에서 나오죠. 모든 더러운 것이 자기 안에서 나와요. 멸망시키는 양식이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늘로서 온 양식이래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자기가 썩을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율법적 자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양식이에요. 그걸 먹고 인간이 살아가요. 자기 안에서 자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혼이에요. 그래. 선악을 기준으로 악독도 나오고 선한 것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것을 먹고 사는 인생들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존재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6장에 이제 우리가 많이 봤죠, 여기는. 6장에는 자기를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식이, 그럼 양식이라고 했는데, 보이는 양식이 있고 지금 보이는 예수가 있어요. 그죠? 보이는 양식을 들어다가 지금 비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는 양식을 가져다가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네요. 자, 예수님이 그럼 말하는 예수님 자체도 표적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러니까 이제 보통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표적이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표시, 예고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표적이라고요. 내가 보여주는 죽고 부활하는 것도 표적이에요. 예수님 표적이에요. 당신 자신이 죽어요. 부활해요. 이게 표적이라고요. 죽는 것만을 얘기를 하면 안 돼. 예수님 당신 자신이 표적이라고요. 내가 하늘로 쏜 표적이라고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요. 말씀의 표적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게, 표적은 뭐냐면 깃발 같은 거예요. 그 존재가 무엇을 가리키는 표시라고요. 어떤 그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표적이에요. 표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미리오라는 단어는 표시란 뜻이에요. 표시, 예고, 더 들어가면 깃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로 우리가 사는 시대로 얘기를 한다면 간판 같은 거예요. 간판. 그래서 이 간판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게 간판을 보면서 교회 그 간판은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본질을 표시하는, 지시하고 가르치는 어떤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간판을 보면서 본질은 아니지만은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왔다고요. 예수님이 표시라고요. 표시. 표적이라고요. 근데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 보여줄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표적인데 너희가 표적을 구하니까 내가 하나 보여줄게.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세메리온으로 왔다고요. 표시, 깃발, 표적 이런 걸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분이 계속해서 뭘 가르치고 있냐면 아버지의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보낸 성령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지금 보는 너희가 보지 않는 존재로서 너희 안에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표적을 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날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로 너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날에 가치 있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오셔서 뭘 자꾸 지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시하는 그 내용을 보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요 지시하는 이분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막 하다 보니까 보이는 예수를 형상화시켜버려요. 그게 우상이에요. 보이는 예수를 그림으로 그려버려요. 그게 우상이에요. 조각을 합니다. 또 그걸 형상을 만듭니다. 형상도 만들어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분이 와서 뭘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과도하게 집중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오늘날 성도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을 거기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분을 거기서 그렇게 막 그냥 앉으라고 주님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일 거기 달아놓고 있잖아요. 내려오시기만 하면 그 집에다가 다시 올려놔요. 회개한답시고. 이 사람은 아직도 물두멍이 뭔지 성소의 삶을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 앞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를 보고 우는 자를 보고 오늘 전부 다 울고 있다고요. 그 앞에서. 그러면서 나와 나를 왜 울지 마.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표적이라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표적이에요. 그가 뭘 말하고 있다고요. 그분이 말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하는 것이 진리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이는 예수밖에 안 보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음란한 세대가 뭘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너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 곧 죽고 부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도 나와요. 26절 한번 앞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냐? 예수님이 이게 하신 일이 오병이어가 표적이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표적이라고요. 칠병이어가 뭐예요? 표적이라고요. 당신이 하고 있는 게 표적이라고요. 근데 표적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표적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지금 26절에 자, 오병이어를 하는 내용이 앞에 있잖아요. 응?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자, 열심히 보여줬어요. 이게 표적이래요. 그럼 뭐가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담겨 있는 내용을 지금 27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쭉 밑에 가면은 53절 이하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 담겨 있는 표적이 뭔 줄 알아? 담겨 있는 내용이 뭔 줄 알아? 내가 하늘로서 온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줬는데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배불러니까 이게 이야 이거 대단한 분이네. 이분 옆에만 있으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응? 이들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한 그 표적을 통해서 내용을 난 주려고 했는데 너희는 껍데기를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생각은 나를 잡아다가 임금 삼으면 뭐가 돼요? 평생 배고 일 안 해도 돼요. 응?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왜? 오늘날 그러고 있잖아. 야 이런 분이 있으면 내 병 다 고칠 거고 이런 분이 있으면 형통해질 거고 그러면서 자기 임금 삼아놨잖아요.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가 임금 다 삼아놨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라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왕을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근데 군림하는 왕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응? 전부 다 예수님 말씀 다 넣습니다 해갖고 군림하는 왕 앞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요한의 어머니가 두 자식을 좌청룡 우백호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뭘 모르니까 하늘에 우편이 뭔지 좌편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 거다. 왜? 모르죠, 당연히. 땅의 것으로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이 사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여기 성경 읽고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자기 임금 삼아놨어요. 병 고치는 표적을 구하는 주시는 임금, 양식 만들어주는 임금, 문제 해결해주는 임금. 여기 그 얘기를 해요. 주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응? 여기 12절부터 보면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오잖아요. 응? 그걸 가져다가 나중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왜 이걸 여기 썼을까? 왜 물고기 5마리고 아니요 떡 5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예요. 12, 그 다음에 남은 게 12바구니 차네요. 7병이어도 나와요. 응? 비슷해요. 응? 근데 여기는 바구니인데 거기는 광줄이에요.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나요. 이거 고민해 보세요. 7개 남았으니까 야 엄청난 이적입니다 이거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지금 그걸 너희가 보고 감동받아 갖고 대단한 난 친어로 알아라 이게 아니라고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5절에도 여기 6장 15절에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떠나버려요. 왜? 당신이 지금 이적을 행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이제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7장에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본문에는 6장에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줬어요. 양식을 줬는데 양식을 먹었네요. 이걸 먹었는데 양식을 먹으면서 내용과 의미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끌어다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은 왜 거기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지, 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4장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3번 시험에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 그 떡과 의미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이들도 똑같이 떡은 먹었으나 그 의미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하늘의 말은 저들에게는 그냥 이론과 윤례와 도덕이에요. 종교입니다. 그냥 이방 언어로 방언으로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떡을 먹으면서도 오늘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응? 엘리야가 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대요. 근데 하나님 마음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이나 알아주세요. 그리고 나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일생 동안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신기루예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산 귀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표적이라고 하는 한계에 머물러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병 고쳐주면 좋아하죠. 뭐 문제 해결되면 좋아하죠.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바뀌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올라갈 것 같고 잘할 것 같은데도 폭주죠. 결국은 제자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이고 조금 어떻게 좀 해주시겠지 막연한 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예요. 이거는 뭐 부모 자식 형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말해주는 것 뿐이죠. 오병이어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전부 다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 표적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양식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 앞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표적에 매물러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표적입니다. 깃발이라고요. 그 속에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병이어도 나타내고 있네요. 근데 보이는 예수가 담고 있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내용과 의미를 모르면은 껍데기로 돌아다니고 있는 나사렛 예수, 병 고치고 있는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제 해결해주고 떡 주고 빵 주고 하는 그분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내용과 의미를 모르고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욕망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썩을 양식이에요.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거, 이 본문으로 얘기를 하면 표적에만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요구해요. 보이는 것.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되고 평안하고 병 낫고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죠. 멸망하는 양식이 너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있대요. 멸망하는 양식이 율법 아래서 자기 아래서 생성되고 있는 욕망으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이는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나중에는 생명이 7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들어내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여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자가 나와요. 생명의 양식을 나중에 7장 가면 32절이야 33절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만들어요? 예수 보이는 표적 가지고 바로 썩을 양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의 내용과 의미,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멸망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3장 16절에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거기 뭐게 나와요? 영생 막 이렇게 나와요. 생명, 영생 얘기 나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돼요. 아니 예수님 보고 실족합니까? 실족합니다. 오늘날 다 실족하고 있어요. 보이는 예수 보고 그분 추앙하면 실족해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도 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지는 자 나오잖아요. 그것도 같은 거예요. 저 리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이 그거 써져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넘어지고 있어요. 아유,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넘어진다니까요. 전부 다 표적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넘어져요. 요한복음 그 6장 61절에 이 본문에 뒤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건거리는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떠나가요 거기. 59절부터 쭉 보면 다 떠나가요. 너희로 떠나냐래? 제자들에게 물었죠. 저희는 안 떠납니다 그랬어요. 근데 70인이 다 떠났어요. 보이는 예수 따라다니면은 망합니다. 멸망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당장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내용과 의미를 가르쳐 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분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죽어야 하는지 내용과 의미를 다 알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네요, 다시. 예?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알아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나중에 한 8절 읽어보시면은 부딪히는 돌과 걸러지게 하는 그 돌, 뭐 이게 바위로 되어 있는데 걸려서 넘어진대요. 그분을 잘못 알면은 그분에게 걸려서, 보이는 표적을 따르면 그분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지다, 실족하다, 뭐 걸려 넘어지다, 이게 이제 들어가면 그 단어도 걸려 넘어지다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들어가 보면 그 명사형인데 스칸달론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덫이라는 뜻이에요. 덫. 아니, 덫이래요. 걸림돌, 덫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돌로 오셨잖아요. 돌로 오셨는데 문제는 거기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에는 돌로 왔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덫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8절에 보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단어는 그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덫이 된대요. 아니, 그 말이요, 그런 말이었지. 근데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너를 넘어지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다, 혹은 걸림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응? 아니, 그분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져요. 표적으로 오신 예수 앞에 있으면은 전부 다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 멸망된다는 거예요. 표적만 바라보면 멸망한다고요. 표적만 바라보면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덫이 되지 말아야 돼. 보이는 예수를 보면은 덫으로밖에 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이적을 보고 능력을 하고 같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지만은 내용을 모르니까 떠나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수만 명이 쫓아다녔는데 남은 건 120명이에요. 전부 다 덫이 돼서 오히려 다 떠나버렸어요. 그냥 아이고 불쌍하네, 저분 십자가에 죽어서 착한 일 하셨는데, 그냥 남들에게 동정을 얻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의 27절에 보면 중간에 다시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원문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걸 번역을 해보면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머물게 하는 그 양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다르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머물게 하는 그 양식이에요. 여기 이제 그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위하여 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하라 뭐 이런 건데, 요게 뜻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일하다, 활동하다, 노동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요게 이제 활동하다, 일하다.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머물게 하는 그 양식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그래요. 썩을 양식을 만들어낸다면서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응? 영원한 생명 안으로 머물게 하는 그 양식을 만들어내래요. 밖에서 먹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흘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7장으로 가면은 그 생명 양식이, 생명수가 너희 안에서 흘러난대요. 어떻게 흘러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응? 그래서 이게, 요 단어,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머물게 하는 그 양식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이 단어도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뭐 아르곤, 뭐 이런, 에로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동작, 이게 동사인데,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거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에로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태인데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움직여서 뭘 한다 이게 아니고, 여기는 내가 내 자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움직여서 뭘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만들어낸 그 양식의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7장에 가서 어떻게 흘러나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나는지,
예?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양식을 얘기를 하면서 혼란한데요. 요거를 예수님이 이제 밑에 28절부터 이거를 27절에는 인자가 주겠대요. 그죠? 우리 안에서는 혼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썩을 양식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요것이 들어오면은 그분이 주시면은 우리 안에서 그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돔이라고 하는 거, 주다고 하는 거, 전에도 이게 디돔이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디돔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 무엇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이 현실 속으로 건네받는 그런 내용을 디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 하나님 것인데 이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해놨고 그것을 이 차원, 우리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을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네받은 그 양식을 건네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줬는데 그 양식을 건네받은 자가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양식을 그리고 건네받은 그 사람이 쭉 읽어보면 뭐가 되냐면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양식을 건네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양식을 건네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양식을 관장할 수가 없어요. 응? 양식이 그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창고 전에 얘기했죠. 6장에. 창고 막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인데 창고가 뭐 있어요. 막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의 양식으로 채워져 있어요. 말라기도 그러죠. 11조 얘기합니다. 양식이 그 창고에 채워져 있어요.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생명이 양식이 건네주는 것 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래요. 그분이 건네주신 그 무엇을 그분이 건네주러 왔어요. 그거를. 그리고 건네주시는 그 무엇, 여긴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영생이라고 나와요. 6장에도 그 53절 이하로 하면 영생, 생명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무엇이 영생과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그를 믿어라. 그가 뭘 준대요? 응? 양식을 준다고 돼 있어요. 6장에는. 그 양식을 설명하면서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로 넘어가면 또 58절 이하로 가면 말이다. 이렇게 말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게 되면은 지금 그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부터는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오병이어이 있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생명의 떡에 대한 하늘로부터 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버지가 주는 떡이다. 32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이다 그랬어요. 참떡. 33절에 이것이 생명이다. 자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곧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일이 아들을 믿는 건데 아들 믿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생명 준대요. 그분이 믿으면은 생명을 준대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육신의 배인가요? 아니라고요. 4장에 이미 그 얘기했잖아요.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람들 그거 뭐 자꾸 이 여자가 오해해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리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 야곱이 판 우물을 가지고 설명해 준 거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이거 먹으면은 이걸 가지게 되면 너희 안에서 생수가 막 계속 흘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영원으로 있는 그 생명 안에 네가 머물게 된대요. 그리고 6장 밑으로 이게 생명이래. 이게 아버지가 주는 거래요. 그게 있으면 영생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만약에 거기 안에 머물게 되면은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자 보세요. 이 양식 얘기하잖아요. 썩을 양식, 생명 양식이에요. 이 생명 양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게 하는 그 양식이에요. 이건 누가 주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준대요. 어떤 자에게 주냐면 믿는 자에게 건네준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는 게 내용이라고요.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지금 건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지금 35절부터 목마르지 아니하다, 영원히 그 다음에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물질적인 배고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적인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실제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은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난다면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 아들을 주신대요. 아들을 믿게 되면은 아들이 뭘 준대요. 아들이 주는 게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러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데요. 우리 안에 이게 일어난대요.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내용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요. 응?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그것, 그러니까 내 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를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나중에는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단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초대교회부터 쓰고 있어요. 이미 사도행전에. 그때를 뭐라고 해요? 성령이 오시는 그때를 가리켜서 전부 다 마지막으로 얘기해놨어요. 성령이 오시면 다시 살아난대요. 먼 훗날 어느 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만 들어가 봐도 아는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내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도. 자,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표적이 이제 보여주잖아요.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주는데 이걸 먹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양식으로 먹지 못하면 못 먹은 거예요. 줄이는 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말씀한 내용을 껍데기로 이해하면 양식을 못 먹은 자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요. 생명과 영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것을 내가 내 안에서 담아서 내가 진짜 생명된 자,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바로 그는 그냥 겉으로 들은 겁니다. 그분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그 무엇, 그분이 건네주신 그 무엇을 믿는 자에게 건네주셨는데 그가 생명된 자가 되면은 영생하는 자라고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사는 그런 존재가 되면 당연히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잃어버리는 자라고요. 그래서 이게 37절 다시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부터 이해하고 읽으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뭐예요? 그분이 건네주신 하늘로부터 온 떡의 내용을 알고 먹은 자, 영원한 생명 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라고요. 그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결단코 내어 쫓지도 않아요. 왜? 그 안에서 이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자가 되어 있으니까. 응?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잃어버린 자라고요. 예수를 껍데기로 아는 자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끈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끈대요. 어떻게 이끄는 거예요? 이끄는 내용이 뭐예요, 그럼? 아니, 이끌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삐가 있을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하면. 양 같으면은. 응? 이끄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주신 양식을 먹는 것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끌리는 거라고요. 이끌린다니까 그분이 말씀하세요. 따라갈게요. 이 얘기가 아니고, 양식을 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아들 주셨잖아요. 아들 믿는 자에게 하늘 양식을 줬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생명과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이끄는 자라고요. 응? 생명과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응?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그 야곱이 그 어디야 호숫가에서 뭐 만들어 놓죠? 여물통 만들어 놓고 물 먹이고 있어요. 응? 그거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짐승에 먹이러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것이 나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살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 나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분 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고요. 영생하는 양식, 그분의 말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만 잘 읽어보면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 그래요. 그 57절 뭐 이렇게 보면은 8절부터 쭉 보면은 이 말이 도무지 어렵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짐승의 먹이를 줬어요. 우리는 그 먹이 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먹이 먹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양식으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짐승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준 거예요. 낚시한 거예요. 낚시. 그 던져주고 여기서 걸려서 올라오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모르겠는데 가면 떠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비유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치라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걸려지면은 양식을 오병이어를 먹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저 멀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그 안에서 흘러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7장에 가면 다시 설명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하나님 그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 성령이 오신 그날에 다시 살아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자는 이제부터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하는 것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그 설명한 내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전부 다 육체로 부활한다고. 카톨릭에서 그거 지금 교리로 삼아놨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으면은 절대로 화장 안 합니다. 장사지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그 흙이 됐을 거 아니야. 그 먼지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 모아가지고 다시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흙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해놨는데도 그건 안 믿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딸랑. 응? 그분이 육체로 다시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이 단어도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그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아나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이거는 위로, 무엇을, 무엇 위로, 그 다음에 위를 향하여,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아나예요, 아나. 그 시테미가 이제 두 단어가 아나 시테미라고 이제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게 이제 서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게 뜻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란 뜻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저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다시 세워지는 그날. 응?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세워지는 그 날이에요. 그걸 또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지고 이제 명사형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부활이에요, 이게. 이게 부활이 뭐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은 하늘로부터 다시 세워심을 입는 그날. 이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 부활, 육체가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하늘로부터 다시 세움을 입는 그날, 세워지는 그날, 위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 혹은 일어나는 그날, 일어나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그 에스카토스가 알죠?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에스카토스 고다란테스 하면은 11조예요. 그게 10이 하나 이런 거예요. 에스카토스 마지막 혹은 맨 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스카토스가 나와요. 마지막 날에 다시 세우리라 할 때 아나스테미 아우토스 엔호 에스카토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에스카토스가 가장 끝에 맨 끝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가장 끝에 있는 장소를 가리켜요. 뭐가 가장 끝에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보면
에스카토스가 개념이 조금 다르게 쓰여지는데, 공간적 개념으로 볼 때는 가장 끝에 있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고, 시간적 개념으로는 마지막 어떤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존재론적으로는 그 마지막 존재예요. 존재론적으로는 존재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시간적으로는 마지막의 사건들,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가장 끝에 있는 장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카토스는 부활로 번역을 해놨지만, 마지막의 끝의 것으로, 마지막 어떤 하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어떤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 에스카토스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마지막 어떤 어떤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어떤 차원,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카토스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들어가 보면 이것도 그 원어가 있어요. 어디에서 몇 번, 들어가 보면 몇 번에서 유래했다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그거예요. 맨 끝, 마지막. 그래서 이게 이 단어가 아나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다시 세우다, 이제 부활인데, 그거는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이고, 마지막에 어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적, 공간적, 존재적으로 이게 쓰여져요. 여러 가지로 쓰여지면서 쓰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아니테스템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여기 놔두고 한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6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남김없이 다, 이게 에스카토스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카토스예요.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려면은 마지막으로 지불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에스카토스예요.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4장 9절을 보면은 요 단어가 또 쓰여져요. 조금 다르게 쓰여져요. 또 고린도전서 4장 9절. 찾았으면 4장 9절 찾았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 같이 이 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지금 미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적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끄트머리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에스카토스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상 끝에 두신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이 에스카토스 여기 쓴 단어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맨 세상 끝에 두신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마태복음 5장 26절은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려면 마지막으로 지불해야 될 게 에스카토스. 뭐를 지불해야 돼요? 거기서 다 갚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빚진 거 갚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집중해야. 만약에 요거대로라면은 구원 어떻게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빚진 거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 한 푼이라도 못 갚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여기 잘 그걸 좀 이해해야 된다고요.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와요.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또 빚 갚는 얘기 했잖아요. 좀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이 사도들을 그랬대요. 아니 그러면은 끄트머리라고 이거를 만약에 세상 끝으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지. 여기 우리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 사도, 바울, 빌립 뭐 나오잖아요. 디모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세상 끝에 뒀대요. 끄트머리. 그리고 세상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야. 복음 전하면서 얻어 터진다 이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지금 그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 마지막 맨 끝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맨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끝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지금 주님이 얘기하겠어요. 다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생명된 자가 되지 못하면은, 생명 안으로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겠죠. 여기 헤메라라고 하는 그 이제 단어가 또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 때 이제 거기에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날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날, 이건데, 혹은 뭐 역사, 이게 번역을 보면 역사, 시간, 때, 요렇게 이제 요런 것을 가리킬 때 그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요걸 들어가 보면은 그 에스카토스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날 안에서. 그 마지막 날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 그거예요. 그 마지막 날 안에서 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 인생의 끝자락, 죽을 때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역사의 마지막 안에서, 이런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시간의 인생의 그 마지막 안에서, 뭐 끝 안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자를 세운대요. 세우는데 인생의 끝,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끝, 마지막 안에서라는 뜻이, 마지막 안에서, 그 끝 안에서, 거기서 사도들이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그 앞쪽 뒤쪽을 쭉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그분으로 세워지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보냈잖아요. 보냈잖아요. 그가 오셔서 내가 생명이래요. 떡이래요. 그리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다시 세운대요. 내가 세운대요. 믿는 자에게 세운대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자, 인생의 마지막으로 죽인다고요. 그분이 오셔서 쉽게 말하면 나를 죽인다고요. 생명이 들어오면은 옛것이 죽는데요. 생명이 들어오면은 예수께서 건네주시는 내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끝이다. 마지막이다. 에스카토스다. 그날에 네가 죽고 진리로 세워진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 언제가 끝이냐면 네가 죽는 그날, 내가 죽는, 예를 들어서 육체가 죽는 건 말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는 그날을 인생의 끝, 에스카토스, 마지막, 끝자락,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끝자락은 어떻게 쓰냐면은 그분이 건네주시는 그 생명으로 죽을 때를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해놨어요. 끝이 없으면은, 마지막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이라고요.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는 게 전부 다 그거예요. 그의 영으로, 성령이 오시면은 그의 영으로 전부 다 마지막에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마지막이에요. 죽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육체 죽는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육체가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말 안 해요. 근데 성경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근데 죽었다고 하는데 그 단어가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어 자체가 잠자는 걸로 나와 있어요. 다.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고 할 때는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요. 이런 자를 잠잔다고 해요. 다시. 진리로 죽은 자를 말해요. 그렇게 진리로 죽은 자를 마지막에 죽었다고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예수께 이끈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버지가 예수께 이끈 사람들은 그를 그날에
예수님이 그를 죽인대요. 옛사람 죽여서 그를 다시 살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거를 아버지가 믿는 자를 이끌어다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면은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요. 뭘로 죽냐면은 진리로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진리로 죽여서 마지막에 내가 100% 다시 살리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이끄는 자는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이라고요. 반드시 진리로 죽어야 돼요. 죽어서 다시 살리면 무슨 일이냐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로 이끄신 그를 아들이 죽여서 마지막에 죽여서 그게 죽는 게 마지막이라고요. 마지막에 죽여서 달리 살리는 그 내용을 바울이 세상 끝머리 마지막에 뒀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세상 끝에 두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그래서 다시 쉽게 그냥 얘기하면 율법의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보내신 그를 믿었어요. 믿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었는데 예수 앞에 끌려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세상에 자아로 살던 그런 옛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존재가 진리에 의해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진리에 의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는 죽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을 죽은 자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죽으면은 그런 죽음을 죽어야 아들은 반드시 내게 오는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음이 없으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려내요? 육체가 죽어서 나중에 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해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그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당신이 오셔서 이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비유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약 48%인데 행한 거 빼고 그냥 직접 그렇게 써놓은 건 넘어요. 50%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을 우리에서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는데 그 내용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진리의 기둥으로 다시 세워져요. 그걸 타우,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로 다시 세워진 자. 십자가로 세워진 자가 뭘 알게 되냐면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죽었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론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었고 내가 그분이 나 다시 살리 이거 전부 다 이론이잖아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었냐고요. 언제 죽었냐고요. 죽은 적이 없는데 그냥 이론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면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 그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 죽음이 있어야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로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다시 산 사람은 진짜 진리가 됐네요. 그리고 진리로 다시 부활했어요.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두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삶이 바뀌어 있어요. 말 행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기할 거 없다니까 그냥 언행이 바뀌어 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벌써 뭘 담고 얘기를 해요.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전도합시다 할 필요도 없다니까. 영혼이 귀한 그 자기가 살아난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게 돼 있죠. 기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헌금 얘기할 것도 없고요. 왜? 본인이 해요. 종교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니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는 이 6장은 처음부터 읽어보시면은 이게 저 앞에 3장부터 봐야 돼요, 사실. 그 내용을 인지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표적으로 왔대요. 그러면서 그 표적을 다시 보여주네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뭔지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료가 뭔지를 그분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걸 먹으면서 진짜 양식을 먹어야 하잖아. 진짜 음료를 마셔야 되잖아. 53절 이하에 내가 하늘로서 온 음료다, 하늘로서 온 양식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걸 먹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주고 있는데 주는 건 받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그분만 기리고 있고 그분이 한 말, 그것을 이 세상적으로 윤리와 도덕, 종교로 풀어가지고 자기식으로 그냥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이 있어야 다시 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응? 그 진정한 죽음이 있어야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생명된 자 자기가 알아요. 생명되지 못하고 말하는 거 알아요, 그냥. 예? 어린아이가 철없이 말하는 거 보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는, 오늘 읽었던 여러분의 본문에는 멸망하는 양식이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보이는 오병이요,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자기 욕망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썩을 양식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 여기 본문에 이제 오병이어니까 오병이어에 담겨있는 내용을 양식으로 먹으면 53절 이하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여 생명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온 양식이다, 만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8절 이하로 쭉 가면은 53절에는 내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듣겠느냐, 떠날래?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을 발견한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똑같이 수만 명이 들었지만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도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알았으니까 6장에 그 얘기야. 이거 알았지 이제? 그러면은 7장에 가서 이거를 실제 경험하게 될 거다. 응? 성령이 오시면 경험하게 될 거야. 이론이 아니라고요. 응? 오늘날 예수를 이론으로 믿어요. 성경을 이론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내용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내용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주고 있는지 나중에 500여 700여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거 뭐 담겨 있어요 거기에. 응? 원래 어떤 데는 뭐 50명씩 앉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50부장, 100부장, 뭐 1000부장 이런 얘기도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또 거기 성전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뭘 지금 주시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자신이 보면 압니다. 내가 그 양식이 흘러나고 있는지. 정말 영생하는 양식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진짜 양식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진짜 생명 주려고 한다고요. 진짜 음료를 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물 얘기한 거예요, 4장에. 응? 5장에도 물 얘기 나오잖아요. 물 누가 건네주냐고. 응?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얘기했죠. 베데스다가 뭐예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집인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병자들만 거듭하다고. 오늘날 교회 왔잖아요. 은혜의 집이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의 실체가 없으니까 안 오니까 전부 다 병자들만 거듭하지. 근데 그분이 오면 어떻게 돼요? 38년 된 병자가 뭐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38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짓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병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고치고 왔다고요. 응?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오셔야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오셔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지금 연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병이 그래서 그들에게 떡 주면서 야 이게 뭔 줄 알아? 응? 이게 양식이 뭔 줄 알아? 응? 진짜 생명, 진짜 양식을 주러 오신 그분. 그래야 그 양식을 먹어야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는 자 됩니다. 정말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응? 진짜 마지막 에스카토스, 응? 부활, 아나스타시스, 진짜 부활을 경험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위하여 만족시키기 위하여 섬기며 이를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끌어당기고 있는 모든 자들, 자기가 자기 안에 만들어낸 썩을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네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그 양식은 하늘로서 오는 영생 안으로 있는 그 양식인데, 이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자들이오니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진실로 영생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사도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표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표적을 넘어서서 표적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그 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 끝머리 곧 마지막에 미말에 사도들을 세워두셨다 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한 진정한 사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양식을 흘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마지막에 진리로 세워져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충만히 하셨습니다.